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예조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예배당에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위를 다운받으셔서 폴트 공동체를 선택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폴트 언더바 온누리를 검색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다양한 영적인 컨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고 들은 예수님의 환상과 예언을 기록한 책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3장에 들어서며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교회의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번째 교회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4대 교회. 4대 교회. 그래요. 우리는 오늘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역시나 4대 교회가 위치해 있는 4대 도시의 특징이죠. 앞에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가장 먼저 4대는요 지리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아디라에서요 동남쪽으로 약 80에서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히 4대 교회는요 험준한 언덕 위에 도시가 위치해 있어서 외부의 침입이 어려운 전략적인 요충지였으며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4대라는 땅을 천연 요새와도 같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4대는 기원전 7세기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아주 큰 경제적인 부흥을 겪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리디아 왕국,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왕국일 수 있지만 이 리디아 왕국은 특별히 어떻게 번영을 이루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리디아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의 수도인 4대 그곳에서 경제적 번영을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 그의 이름은 바로 크로이소스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혹시 크로이소스라는 왕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왕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화와 은화를 주화,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한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4대에서 금을 대량으로 채굴하여서요 그 당시에 금화와 은화를 화폐로 사용하는 그 시대를 열면서 굉장한 많은 금을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금을 채굴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리디아의 마지막 왕 크로이소스의 부의 축적은요 당연히 리디아 왕국의 경제적인 번영으로 이어졌고 그 리디아 왕국의 경제적인 번영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4대의 경제적인 번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4대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경제적 번영을 이룬 곳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4대 도시의 특징은요 다른 소아시아 7교회와 마찬가지로 이교 신앙이 강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4대에는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존재하였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이교 문화가요 그 당시에 그 4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
라는 것이죠. 그래요. 정리하면 4대 도시는 외부 침입이 어려운 전략적 요충지이자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도시였지만 역시나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교 신앙을 가짐으로써 영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이 정리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도시의 위치에 있는 4대 도시는 4대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과연 4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실은 죽어 있구나. 아멘.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책망의 말씀. 너는 살아 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그래요.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실은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내적으로는 그들은 죽어 있다. 영적으로 그들은 죽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적 무기력함. 영적 무기력함. 그렇다면 영적인 무기력함은 무엇입니까? 이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으로서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행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가 겉으로는 있어 보이나 단순히 있어 보이는 그 가면을 쓰고 있을 뿐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영에는 실제로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지 않고 그저 허공에 홀로 외치는 그 소리 같아 보이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사역과 선교에 참여해도 거기서 전혀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지도 않고 힘들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무기력함이 지속되면 우리는 그 영적인 무기력함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가면을 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척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척 우리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며 우리의 모습을 꾸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해 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가 온전하지 않은 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 어느 한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도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을 결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또 묻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며 너희의 모습은 온전하구나, 너희의 모습은 내 앞에서 완전하구나, 너희는 내가 보기에 기쁘고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는 영적인 무감각과 무기력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고 영적인 무감각에 완전히 젖어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도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겉으로는 깨어 있으나 결국에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겉은 화려해 보여도, 비록 겉은 경건해 보여도 결국 내면이 죽어 있다면 결국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억해 주실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겉보기의 신앙이 아닌 내면의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겉보기의 신앙이 아닌 내면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그럴듯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그럴듯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럴듯한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설령 우리의 모습이 그럴듯해 보여도, 설령 우리의 모습이 온갖 사역과 헌신의 모습으로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내면이 죽어 있거나 깨어 있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헌신이고 섬김이고 그것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은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둔감함은 사라질지어다. 죽어있는 영아, 자고 있는 영아 다시 깨어나 일어날지어다. 저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죠. 과연 어떻게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과연 어떻게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내가 그 무기력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자고 있는 나의 영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아멘. 그래요. 영적 무감감에 젖어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 아니요,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해, 또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고 들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이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뜨거운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때의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때의 그 기억이 우리의 현재나 혹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의 그 기억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주춧돌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을 떠올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이에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불편함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난 느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회복할 그런 사랑 나는 없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으니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고 잠자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4대 교회의 책망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않을 기회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마음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놓여져 있고 그 기회를 붙잡아 놓치지만 않는다면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4대 교회가 듣는 이 책망은 듣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의 마음을 돌아보면 나는 왜 이리 무기력하지?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 고민은 그만하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을 깨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따뜻한 그리고 뜨거운 그 사랑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 감격해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 친구의 눈물이요, 이해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의 기쁨이요, 이해될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그들의 기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옆 사람의 그 감격을 하나님 나도 느끼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고 저 사람이 기뻐할 때 나도 함께 기뻐하고 싶어요. 그러니 나도 좀 만나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또 살아나고 그 영이 다시는 죽지 않도록, 다시는 잠들지 않도록 그때의 그 기억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두 번째,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4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적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일까요? 왜인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성경을 보고 읽어도 그냥 보고 읽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해 주실래요? 성경은 보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읽는 것을 넘어서십시오. 그저 보는 것을 넘어서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고민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기억하시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분의 뜻을 알기는 알아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을 뿐, 깨닫기만 했을 뿐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리 없다라는 것이죠.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삶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현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그러니 먼저는 나를 향한 그분의 뜻과 말씀이 들리도록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은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요. 역시나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실래요? 회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죽어 있고 나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고 잠들어 있으면 내가 그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영혼이 죽어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 죄가 있는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죽어 있고 나의 삶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무엇라 대답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 그 영이 깨어나게 되자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그렇게 회개할 때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할 거야.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나의 영이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 나의 영이 깨어나고, 나의 영이 깨어나면 나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부어 주신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어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깨어날 것이고, 그렇게 깨어나고 살아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요, 우리는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묻은 죄의 먼지를 털어주시고요, 상처 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직후의 바로 그 시기, 바로 창조 직후의 그때 그 완전함을요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통 공동체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완전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억하고 순종하며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흰 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곧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 태초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던 그때의 그 모습의 회복인 것이에요. 그래요, 완전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인인데 의인으로 봐주시는 이신칭의를 넘어서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완전한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즉 우리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시 깨어난 사람들,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권입니다. 아니요, 은혜이고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러한 천국의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목표, 그리고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는 바로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흰옷을 입읍시다. 우리 함께 생명책에 기록됩시다.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그 땅을 누려봅시다.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에 나오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없을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만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이제 그만 영적인 무기력이라는 장막에서 나와서 성령 충만이라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길고 길었던 영적 무기력이라는 터널을 빠져나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그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완전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폴트 공동체 모두의 결말이 이런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싶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인 무기력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무기력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배하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죽어있는 나의 영을 살려주시고, 잠들어 있는 나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